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를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가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남자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고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부의 여자의 세 가지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부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첫 번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인의 모습 첫 번째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남자에게 받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질투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여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월같이 잔인한 불같이 타오르는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불도 물도 삼키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을 의지해 올라오는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죽음을 넘어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 스올, 사탄의 물줄기, 인류의 모든 반역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가서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의 시선을 한 여인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그 여인은 자기 힘으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거친 들을 올라오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거친 들과도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여인의 그림은 화평을 입은 여자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본문에서 드러나는 여자의 모습은 화평을 얻은 자였습니다. 8절부터 9절은 신부 오빠들의 말인데 그들은 결혼 정년기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누군가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8절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작은 누이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그가 성벽이라면 이것은 성벽은 순결과 이 처녀성을 연결하는 말인데요. 상관 있는 말인데 여자가 성벽처럼 스스로 굳건하게 순결을 지킨다면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칭찬할 것이고 더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여러분, 문은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이잖아요. 쉽게 다른 남자에게 안기거나 자신을 줄 수 있는 문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제지하여 보호하여 순결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무슨 말일까요? 오라버니들에게 이 작은 여인, 이 작은 누이는 아직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만큼 성숙함도 없고 순결을 지켜줘야 하는 불안한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의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나는 세상과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순결을 지켰고 결혼할 만큼 몸이 성숙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은 완벽한 신부가 되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다. 화평을 얻은 여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연합하여 남자의 사랑을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자신을 지켜야 되는 성벽과 같은 불안하고 초조한 존재인 거죠. 그러나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보호받는 순간 화평이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인생이었고 누가 범할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했죠. 연약했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어떤 존재 한 사람에게도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성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화평을 얻은 자로서 성숙과 순결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산에 거주하는 여자입니다. 11절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하몬은 지명이라기보단 부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상태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넓은 포도원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관리할 수 없어서 소장농에게 맡기고 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포도원 중에서 특별한 포도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누릴 수 있는 많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과 같이 내게 속한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포도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신랑은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향기로운 산의 노루처럼 빨리 오라고 재촉합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갈망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두 번째는 작은 누이처럼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이는 여자. 세 번째, 끊임없이 갈망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주님의 신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거친 들에서 나오는 자, 지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한 갈망이 꺼지지 않는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